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오늘 디모데 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되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는 성경의 계시록에서 나오는 666의 그런 사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의 이복 동생들을 죽였고요. 무참하게 죽이고 거기에서 지나지 않고 그의 어머니도 죽입니다. 심지어 아내와 친자식까지 살해를 하는 아주 포악하고 잔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내를 불을 지르러 놓고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무차별하게 잡아와서 산채로 화형을 시키고 또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한 그런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다 못해 정말 남자들을 거세를 시켜서 여자로 분장을 하게 하고 그들과 동침을 했던 아주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의 수준과는 좀 다른 그런 기이한 황제였습니다. 그런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죠.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살다가 또 주님의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의 중심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런 감옥에 갇혀 있음에 대해서 제자이기도 하고 영적 아들이기도 했고 동력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범죄자로 지금 잡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부끄러워할 일이 마땅히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행동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고문을 당하실 때도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이죠. 그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부들부들 떤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 자신이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에게 너는 고난에 대해서 또 스승의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해요. 자, 12절에도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데 바울이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또 세상이라는 거죠. 2장에 가시면 2장 3절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구원의 생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고난이 왔을 때에, 복음을 위한 고난을 왔을 때에 그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기를 원하셔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 가시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고난을 이겼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죠. 무덤에 갇히는 그런 고난도 받으시죠.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시잖아요. 그 이기심이 바로 부활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가시면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 그게 뭐죠?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같이 우리도 그의 상속자로서 그런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고난 뒤에 영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이 복음적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담대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얼마만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시는가요?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노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의 흔적이 뭔가요? 바로 복음을 위한 고난이죠. 예수를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죠. 여러분 촛불을 아시죠? 초가 불태워져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초 자신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가운데서 녹아지고 그리고 모양이 어그러지고 변질되어지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촛불의 이치인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담대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아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참 스승 사도 바울. 그 바울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가르쳐라 이런 말. 바울로부터 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너 안에 머물러 있게만 하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죠. 가르치고 또 제자화하고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였잖아요. 오늘 바울은 그 주님으로부터 당부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했고 그 충성된 자리에 가 있는 자신을 굉장히 감격해하고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 예수로부터 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전했던 것처럼 디모데 너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모집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병사로 모집한 자, 주군이죠. 주인이죠. 직속 상관이죠.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한 소속인가?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목표물을 딱 정해놓고 달려가는 사람하고 목표물이 없이 지그재그로 마음대로 달려가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오늘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관은 우리의 직속 상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근무하는 근무 태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무 태도. 그 근무 태도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모집을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관에게 충성해야 되고 우리를 모집한 그분에게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선택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는 그런 목회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때로는 사람의 기쁨을 감소시키고 때로는 사람의 춤사위를 멈추게 하는 그런 진노와 징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당부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전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목회관이었고 또 전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전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할 때에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예수를 기억하라. 세상을 기억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권세자를 기억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리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정받는 일꾼의 비유를 할 때에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진리 안에서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는가? 이 그릇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에 가시면 터의 비유를 하시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점을 찍어 놓고 그리고 그 터 위에 집 짓는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그 재료를 금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은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보석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불이 내려서 그 집들을 태울 때에 나중에 보니까 어떤 집은 다 타버리고 없고 어떤 집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다 타버린 집은 당연히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이겠죠. 그 비유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었는데 불이 나타났을 때 남아있는 집,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구원을 받되 상급 있는 구원을 받았고 다 타버린 집들을 지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행위가 없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믿음은 다 있었잖아요. 그 믿음이 있은 것이 뭐예요? 예수의 터 위에 집을 졌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으니까 다 구원은 받는데 어떤 사람은 당당하고 상급 있는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오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오늘 나오는 이 그릇의 비유에서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그 재료의 중요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전도 사역을 하고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또 예수님의 집에서 여러 가지 그릇과 같이 직분을 받았는데 큰 집에는 라는 것은 교회 안에는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과 같은 직분, 어떤 사람은 은과 같은 직분, 이런 직분들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히 쓰겠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쓸 거예요. 쓰는 것은 똑같아요. 구원받는 것이 똑같은 것 같이 쓰는 것이 똑같아요. 왜요? 이들에게도 믿음이라는 예수의 믿음, 성도라는 그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쓰기는 쓰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쓴다 이런 말이에요. 금그릇에 오물이 가득 있어요. 그럼 그 그릇을 귀하게 쓸 수 있을까요? 천하게 쓸 수밖에 없겠죠. 질그릇인데 보배가 담겨 있어요. 그럼 그 그릇을 귀하게 쓸까요? 천하게 쓸까요? 귀하게 쓰겠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가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니. 그러면 이 보배는 뭘까요? 이 보배는. 오늘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그걸 말을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을 받고 수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너가 명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라. 성도에게 가르쳐라.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깨끗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깨끗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끗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깨끗할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3절이나 17장 17절, 에베소서 5장 26절, 시편 119편 8절 9절에 가면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야 홍과 골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부정한 것들은 잘라내고 찌르고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한 것들은 더 세워가게 하고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오늘 2장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받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자랑스러운 그 고난의 그릇이 정결한 그릇이 돼요. 성도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도록 가르치고 교훈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정결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말씀의 거룩함이 인쳐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전히 예수 안에서 만남이 반갑고 고맙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에 오시면 사도 바울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죠.
개인의 종말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다하는 날, 그 날이 종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이중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지금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4장에도 가시면 바울이 이후로는 이런 말로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거든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게 4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3장 1절에서도 그 말세 성령이 말씀하신 미혹의 영,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간 사람들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현상이 뭐냐 하면요. 먼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보편적인 사랑의 차원이 지난 이기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 우리 민족은 홍익 민족이잖아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갈수록 점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극심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그리고 돈과 권력과 명예 이 세상적인 관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다른 이웃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무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현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4절까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보세요. 쾌락을 사랑한대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밖에만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상으로 국한되어진 문제있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들의 현상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현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만나는 사역자들 또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혀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도 말세의 때 세상의 사람의 그 기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 나는 얼마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 비중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비방하고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이런 것들에 얼마만큼 나 자신을 몰고 가고 있는가? 거짓된 그런 교훈에 쫓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대. 예수를 인정합니다. 경건은 예수잖아요.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의 자리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왜 능력이 없을까요? 여전히 모양 껍질은 나와 있지만 마음에 그게 있지 않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할까 저 산에서 예배할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이 말씀이신 그분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의 형식은 갖췄어요. 우아합니다. 멋집니다. 장엄합니다. 거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없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념으로 여전히 그 세상적인 그릇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유인하는 자가 뭐일까요? 거짓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죠. 거짓 교사들입니다.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누룩과 같이. 여자와 같은 이 여자라는 것은 시집을 가야 되는 거고 또 임신을 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 그리스도의 씨를 가져야 되는데 거짓 씨를 거기에 그 밭에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가라지를 받아들일 수 않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경건의 능력은 바로 예수로 충만한 거죠. 그 예수로 충만한 것이 어떻게 충만하냐? 이런 거예요. 너는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말씀으로 충만해. 영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면 어떠한 거짓 가르침이 우리를 잠식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감히 악한 영이 그리스도의 영 앞에서 어찌할 수 있겠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성경은 신구약이 1600년 동안에 기록됐습니다.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 기간에 걸쳐서 기록되면서 약 40명의 기록자가 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기록자들, 오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기록자를 통해서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기록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성경은 원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되어 있는, 그래서 말씀의 씨는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악으로부터 지키게 하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아니고 말세에 그리스도 예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의 때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세가요 고통의 때입니다. 왜? 지옥의 심판, 음부의 갇힘이 있으니까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고통의 때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때가 됩니까? 또 현재가 고통스럽고 박해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말을 하잖아요.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그 박해는 아주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은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 영구하기 때문에 오늘 그 영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 은혜의 삶으로 전진해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고맙고 또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고백을 해도 부족한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정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 없이 살았음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이겠죠.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인데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굉장히 무거울 수 있죠. 제가 지금 굉장히 무겁게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이 글을 쓰는 자로서 이 글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겠구나, 이것을 직감하고 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장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죠.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쓰고 불과 몇 개월 후에 순교를 할 겁니다.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될 텐데, 자기의 죽음을 시시각각 느끼면서 이제 이 편지가 마지막이겠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고 쓰는 글, 거기에 어떠한 허황됨, 또 허영,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다면 이 디모데후서, 그 중에서도 이 4장의 내용은 굉장히 함축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짧은 시간에 몇 가지만 가져가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름을 받고 지금 약 35, 6년 정도 사역의 길을 온 거예요. 그런 시간 동안 오는 동안에 바울은 정말 한 번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멈춰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전투를 했다는, 영적인 전투. 이전에는 육적인 전투를 했다면 바울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뒤에는 영적인 전투를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 육신적인 전투는 육신적인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인 전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전투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전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단지 그 전투가 육신적인 피 흘림의 전투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낮추고 비워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깨어 부수는 내적인 전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점점 감사와 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단계로 성숙의 단계, 그 성숙의 단계. 조개가요, 진주를 품기 위해서는, 진주를 만들어내고 진주를 품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놓잖아요. 그런 것 같이. 자, 바울은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달려갈 길이 뭐예요? 사명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바울은 뭘 했느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지금이 영적인 겨울이든 아니면 봄이 되었든 악한 자를 만났건 선한 자를 만났건 상관하지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때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아니고 계속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씨를 뿌릴 때 그 뿌리고 난 뒤에 거두게 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을 다하기까지는 인내함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직과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 고난을 받으라. 씨 뿌리는 자는요, 소망을 가지고 뿌리지만 그 소망의 열매를 얻기까지는 기다림에 인내함이 있어요. 인내. 그리고 비바람을 맞는 것과 같은 태양빛을 견뎌내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도 견뎌라. 그런 것들을 지금 바울은 나는 다 했다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다라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를 했다라는 거죠. 믿음이 그냥 가져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져진 믿음을 보석을 내가 간직하는 데는 그 수고를 해야 돼요. 왜? 탈취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을 침해하고 그 믿음을 빼앗아 가고자 하고 그 믿음을 훼손하고 그러고자 하는 미혹된 영,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들, 또 세상의 권력자들, 여러 사람들로부터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9절부터 나오잖아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왔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빠져나갑니다. 교회에 처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분이 계속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천국까지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습니다. 직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으로부터 직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갔잖아요. 바울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세상을 사랑해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을 지켰고, 요 세 가지. 뭐라고요? 선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의 길에 주저함이 없이 달려갔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그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이 언제요? 자기가 순교하는 그날. 그날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그를 영접할 것이라는 거죠. 스데반이 돌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 죽어가면서 그가 본 환상이 뭐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이 그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도 훗날에 있기를 원합니다. 훗날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다. 지난 과거를 교훈 삼고 현재를 잘 살았을 때에 오늘 바울과 같이 후회됨이 없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에서 다른 사람에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에게 그 자신을 거울로 비춰서 보면서 이렇게 너도 살아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을 하면서 바울은 역시나 잊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8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 그리고 동역자인 디모데와 또한 제자들에게 축복하고 그 인생을 막을 내리는 사도 바울, 이 바울과 같은 신앙의 길을 여러분도 저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